오늘은 아버지와 두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할 때 흔히들 주인공을 탕자로 보는데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정말 이 말이 100% 맞는 말일까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제대로 된 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나 유대 사회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 부모가 돌아가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유대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재산 상속의 원칙은 부모가 돌아가야 재산을 물려받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 원칙을 어기고 후에 돌아올 목을 미리 달라고 하여 부모 생전에 그 목을 모두 탕진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금 지은 것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 속의 동거인이 즉 탕자는 돼지치기가 되고 말았지요. 그 결과 유대인의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러니 개보다 못한 짐승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약 400만 명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의 전통은 같은 유대인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들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는 신세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돼지시기가 된 것을 보고요. 탕자는 구원받기 전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미리 받아 쓰겠다는 겁니다. 덧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받아 이 땅에서 육을 누리겠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목을 미리 받아 챙겨서 떠나서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읽으면 회개 주도권이 마치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에이스 에우톤 니라고 하는 이 원문을 해석해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이지 스스로 자기 의지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면 나는 돼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와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나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답을 먼저 말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신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탕자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배움에 갈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평소 절대 지나가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갔던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이 비유로 단수로 말씀하고 이 비유로 파라보렌 투렌 이 비유로 단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복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표현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오직 한 가지 뜻만을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는 신부가 신랑에게 받는 혼수품의 목록입니다. 그러므로 그중 하나만 잊어버려도 혼수품의 의미가 깨짐으로 신부는 죽도록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신랑의 사랑을 잊을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얼마나 절실하게 잊어버리는 한 드라크마를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100마리 양 중에 71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또한 10드라크마 중에서 71드라크마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두 아들 중에서 집을 나간 한 아들 사람에 대해서 짐승, 돈, 사람 점증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기법을 사용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7절과 10절에서 죄인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이 드라크마가 탕자가 나 여기 있으니 찾아주세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스스로 찾으신 겁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이 드라크마가 탕자가 나 여기에 있으니 찾아와 주세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스스로 찾으셔서 주인이 찾아와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해결했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해결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지은 것 몇 가지 내어놓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어요 하는 게 해결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반성이죠.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찾는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세 개의 비유를 말해서 미리 앞에 두 비유에서 회개를 정리해 놓으시고 세 번째 비유인 탕제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제 회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가서 그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돌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서 자신의 돼지됨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돼지 우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기, 세리, 죄인들 주고 마땅한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죄인들까지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탕자는 아버지가 보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이는 뜻처럼 말입니다. 삼촌집으로 도망가면서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재산과 부인과 자식까지 다 잊어버리고서야 욥도 이제야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는 완전한 티끌이라는 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폭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아버지께 갈 거야. 맞아 죽어도 나는 그분께 갈 거야. 이것이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러한 심정으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들이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들어서 아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 그 돌로 치려는 율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나가 먼저 그를 안아버린 겁니다. 열받은 유대인들은 왜 그런 놈을 막고 품고 있느냐고 얼마나 원성이 높았을까요?
가출 당시의 탕자인은 20세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5세에서 17세인데 이 탕자는 결혼 전이기에 20세 미만의 어린 놈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를 발견하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패역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나가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세상이 자신이 천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깨닫도록 아버지가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간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았으며 문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가서 찾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냈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이방 나라에 나간 대로 잠시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마치 탕자처럼 배우고 깨닫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배우고 오라고 많이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우리를 참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반기고 맞아주실 것을 미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다 빼앗고 왔으면서도 그것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마저 더 달라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니 과간이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십자가에 당신이 다시 죽던 말던 아무 상관 안 할 테니 그것 떠달라고 떼쓰고 기도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너와 내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 다시 죽던 말든 아무 상관없으니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금식하고 매달릴 테니 나에게 주세요. 이런 꼴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모습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사랑을 그렇게 쏟아 부어주셨는지 알아야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방 나라 이상의 우리를 대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24절에 32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죽었다가 살았어 그러니 다시는 죽이지 마. 이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옛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 둘째 아들 그러나 뛰어가서 아버지가 먼저 수모를 당하시며 껴안고 함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율법을 파기하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또한 그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죽어야 했던 것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1.1획도 놓지 않고 완성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 큰아들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큰아들에게 잔치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큰아들에게 고나데 파라카레오입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와 같은 뿌리의 단어를 사용해서 노에 있는 큰아들을 잔치자리로 들어가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초청하는 것은 성령의 초청과 위로와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큰아들이 있기에 이 큰아들이 버려졌으면 우리도 다 죽어야 해. 우리 속에 있는 여기 큰아들처럼 위장된 성실을 내어놓는 자신의 의에 빠진 경건병에 빠진 가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의 큰아들입니다. 여기에 종교심이 더해지면 큰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도 대지에 불과한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무리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인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28절에 아버지의 고난을 받은 큰아들은 29절에서 답하기를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말하면 여러의 여기 섬겨란 말은 둘리워 종이 되다 애속되다 섬기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둘러쓰라는 노예 종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종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종으로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지만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참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서 말하는 악입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지만 그때 두고 봐, 이것 아닙니까? 28절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가 노하여 동생이라 여기지 않고 도리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당신 유산 다 차지하고 싶어서 나는 여지껏 참고 있었는데, 나도 사실은 둘째가 참으로 부러웠는데 그래도 참았는데 세상 나가 허랑방탕 살다 거지가 되어 들어온 그놈을 그렇게 한대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 심정입니다. 그동안 오래 세월 동안 노력하고 참은 나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 이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지요. 오히려 둘째가 더 성숙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둘째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 문지기 종이 돼도 괜찮아요 이러고 왔는데, 그러나 큰아들은 난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내한테는 보상 안 해줘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 놓고 큰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그러기에 큰아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왜요? 똑같은 죄를 졌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난하는 잔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뭐가 착한 겁니까? 뭐가 내려놓은 것입니까?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자가 착한 자, 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선악으로 판단합니까? 우리는 잊어버렸다가 찾은 자예요. 잊어버렸다는 말은 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언제 소유된 적이 있었나요? 바로 창세전의 태초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잊어버 버림바 되도록 자처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잘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예요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 우리를 맞아주시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맞춰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아버지 집의 종이나 문지기로 살면 안 될까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너무나 좋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경건의 모양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숨어서 하는 어떤 일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납니까? 그러면 경건의 모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어서 하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적절히 섞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리지 못하고 시작하면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를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99마리의 양과 회개하고 돌아온 양 1마리, 이것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기뻐함이 있고 그때 99마리의 양은 회식용 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잔치 때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양 1마리 찾은 것 때문에 10마리의 양 10마리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99마리 때문에 안 기뻐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돌아온 1마리 때문에 기뻐한다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해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어야 하는 바리새인 우리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시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요 하고 돌아온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큰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아들, 진짜 큰아들이 동생 찾아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자 하나님의 큰 사건이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